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에게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 일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귀한 손길이 있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삶을 멋지게 세워주시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더 놀라운 증거 흔적들을 발자국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가슴에 남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4절입니다.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환한 얼굴로 다시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입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동방 박사가 3명. 성경에는 3명이라고 동방 박사가 나온 데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3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성경에는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말은 있지만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찬송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니까 다 세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어떻게 했을 때? 쳤을 때라고 다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지팡이로 친 건 반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 때 그는 손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아는 게 없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냥 들은 풍월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어느 쪽 강도?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느 쪽 강도요? 오른쪽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아니, 거의 100% 오른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라고 성경에 이야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예요. 오른쪽이라는 말 있으면은 찾아오면은 제가 1,000,000원 드리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예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는 있어요. 이런 얘기, 염소는 왼편에, 그 다음에 양은 오른편에,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편 강도지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스기야서 3장 16절. 잠깐만 찾지 마세요. 제가 놀랐어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뭐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히스기야서를 찾자고 하니까 진짜 찾으시려고 그러네.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그냥 들은 풍월로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제자? 의심 많은 제자. 2000년 동안 도마는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난도질을 했어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도마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진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을까요? 우리는 자꾸 성경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요즘 신천지 대단하죠. 근데 모든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요,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군데를 빼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여기저기서 모아오면은 딴 얘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을 빼니까 뭐가 나오면 공산주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것만 빼놓고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때 목격하지 못했던 한 사람, 도마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못 박힌 손을 보고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 봐야겠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래야 믿겠다. 자, 그렇다면 도마만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만 보고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안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뭘 알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처음 마리아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11절을 잘 보실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더라. 그렇게 됐나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자꾸 그러세요?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만 들었을 때 다 안 믿었어요.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안 믿었어요. 계속 볼까요? 여기서 끝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12절을 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었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시라는 거, 역시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진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반복적으로 들었지만은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자꾸 그러냐고요. 안 믿어도요,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웃기고 있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하셔? 그러나 결국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힌 역사의 스토리지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요, 그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스토리가 얼마나 놀랍게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뒤엎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안디옥으로 가고요.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그래서 토인비가,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그렇게 기가 막힌 변화의 스토리들을 만든 거예요. 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로만 들었을 때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다른 건 뭐냐? 다른 제자는 듣고도 웃기고 있냐고 손 내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르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손 봐야겠다. 못 박힌 손. 그리고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겠다. 그리고 믿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마만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내가 경험하고 싶다. 다른 제자들은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요, 웃기고 있네. 그리고 반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도마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경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러시는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마가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것도 울리는 거예요. 자, 이 옛날에 그거 있어요. 밑줄 쫙 있죠. 밑줄 쫙 기억나세요? 밑줄 쫙 하라고. 지금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 그렇게 반응.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놀랬죠. 이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아세요? 구약의 인용들이 참, 구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에게 쓴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늘 일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어떤 예수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보다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란 말. 그리고 그 마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누가가 의사였고, 굉장히 그 글체를 보면은요, 뭐라 할까요?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인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전 인류를 향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것만 알면요, 그 내용을 제가 쪽집게 과외를 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족보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렇죠? 자, 마가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쓴 건데요. 그렇죠? 종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엔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족보가 있나요 없나요?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저도요, 우리 집에 가면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엔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볼 때 어디 있을까? 요거 생각하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탄생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엔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종이 무슨 뭐 탄생했다,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엔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4개의 복음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들은요, 예수님을 보는데 어디만 보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누가복음에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 요한복음의 결론을 누가 낸 건지 아세요? 요한복음의 방점을 찍은 것은 누구예요? 도마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그는 예수를 만나고서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며, 이야,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도 너무 좋았고 그러죠. 근데 몇 배의 기쁨, 몇 배의 감격, 몇 배의 충만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요, 가장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지역을 가면서 가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가 어디까지 갔는가?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문헌을 보면은요, 도마 복음서, 도마 유년기 예수 복음서, 도마 어쩌고 도마 어쩌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권위를 위해서 이것이 괜찮은 글이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 문화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마가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 가장 그 역사를 볼 때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다른 제자를 똑같이. 그리고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얼마나 세게 혼냈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얘기가 있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이었었어요. 왜? 도마에게는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도마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남이 들은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감동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들 들은 얘기로가 아니라,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간증을 듣습니다. 야, 정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들은 얘기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도마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도마의 마음, 도마의 열정이 이거였었어요.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싶다. 내가 그 손 보고 싶다. 내가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 내가 옆구리의 손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요 훨씬 더 감동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가는지 아세요? 인생의 재미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인생의 재미를 쫓아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송대장이요, 하루는 제가 그 행정반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수송대장이 왔는데 옆에 책상이 비었어요. 옆에 책상, 그 책상 위에 딱 올라가더니,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해요. 딱 올라가더니 걸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발을 꽈어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꺼내더니요 그것을 불을 붙여서 쭉 빨아들이고 쭉 내뱉고 다시 또 쭉 빨아들이고 쭉 내뱉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관재,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질문이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 없으면 인생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너무 이상하죠.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는데 너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다른 재미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인생의 보람이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재미를 쫓아가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뭐 한국 사람들이 놀이문화가 없어가지고서 이 명절에 이럴 때 가족들 만나면 둘러앉아가지고 고스톱을 많이 칩니다. 그렇죠? 고스톱을 밤새 쳤어요. 열심히 쳤어요. 일어나면서 야 너무 기쁘다, 이거는 너무 환상적, 야 너무 기뻐, 이런 사람 있나요? 아, 그거 되게 재밌네 그럴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기쁘다고 하진 않아요. 감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졌어요.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한 다음에 그거 되게 재밌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쁘다고 하진 않아요.
감동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재미를 자꾸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의미가 없죠. 열심히 했지만 허무한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고 그 당시에는 막 스릴이 있고 어쩐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은요 허무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재미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환희, 감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도마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적인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때서부터 도마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거 있었을까? 근데 그때서부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없어진 거예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도마처럼 들은 얘기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예수님. 저는요 이번 산상성에 올라왔는데요,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4가지 영성이 있어요. 용서와 용납, 영성을 용감거목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를 따서 용서, 용납, 감사, 나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 우리가 이 영성, 오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영성이 없으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이거 안 하면은 그 다음 대표 기도 잘립니다. 저희는. 왜? 용서와 용납. 교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방법론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들 보면은요 다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교회 없어요. 그렇죠? 다 방법론 가지고 싸워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커튼을 검은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하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다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커튼을 검은색으로 해? 근데 멋을 아는 사람은요 이건 다른 멋이다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빨간색 좋아하는. 여러분, 근데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색깔을 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수가 원하는 것은, 그건 다수가 원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방법론은요 양보하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교회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교제 시간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뭐 우리도 식사하지만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인원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그 같이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코이노니아를 같이 교제 시간이다.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국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찬을 놓고 막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데 에너지를 쏘느냐? 우리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도나스 먹자. 그리고 에너지 다른 데다 쓰자. 그러니까요 도나스를 먹자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요 그 도나스를 먹는 것이 맞다는 사람이 또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국밥을 먹는 게 맞다, 이런 사람들. 아니다, 도나스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국밥파, 도나스파. 국밥이 맞을까요? 도나스가 맞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눠져 가지고 격렬한 싸움이 됐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국박교회와 도나스 교회로 나눠졌어요. 둘이 나눠졌어요. 그건 그렇게 나눠질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용납.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해도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회의하다가. 그런데 딱 결정되잖아요. 뒤에 가서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그렇게 막 뒤에서 회의를 가지고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참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회의가 딱 끝나가지고 결정되잖아요. 누가 회의 시간에 어땠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걸 같이 100%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와 나눔, 이거 다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 근데요, 거룩한 갈망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냥 의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정말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내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구경을 해요 자꾸. 거룩한 갈망.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 여러분, 예배 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냥 와가지고 건성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걸로 끝날 때하고 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누구처럼? 도마처럼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싶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 온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인가요? 이민을 온 분이에요. 굉장히 일찍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뭘 했냐면 교편 생활을 했어요.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지고서 뭘 했느냐? 세탁소를 하셨어요. 조그만 세탁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아니다. 미국에서는요, 요즘 많이 미국도 달라진 것 같아요. 미국은요, 일단 가면 옛날엔 교회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온 거야.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좀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절대로 대표기도 안 한다. 그래서요, 그 처음 자기가 나갔던 교회에서, 그 당시엔 조그만 교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LA 쪽에. 임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그 순간 자기는 대표기도 안 한다고요. 그 교회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니까요. 다음 주에 임 집사님 대표, 뭐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 열심히 나오면 다 대표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임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가 딱 나오는 순간에,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 교회가 오늘로써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렇게 땡땡땡 거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저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였죠. 우리 목사님이 임 집사님 다음 주에 대표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대표기도를 딱 시키니까요, 이 교회는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해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왜 내가 땡땡땡땡 거리다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신세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대표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요, 이분이요 굉장히 암기력도 있고 문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날 밤에, 주일 밤에 가가지고요 기도문을 멋지게 썼어요. 그리고요 월요일 날 자기 세탁소에 나가서
맨날 다림질하잖아요, 그렇죠? 다림질하는데 다림질하는 앞에다가 기도문을 붙여놓고요, 그것을 외우기 시작해서 얼마나 달달달 외워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면 그냥 찌르면 납니다. 저희는 국민교육헌장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몸이가 초칠하면서 바닥에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를 오늘에 대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 이에 우리의 나라를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공인과 질서를 앞세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외와 신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저는요 쭉 하면 뚝 치면 나와요. 하도 이래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일구서 자랐으니까 툭 치면 나오는 거죠. 그거를 하루 종일 그냥 딱 한 번만 보면 외우는 사람인데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외웠으니까요, 그렇죠? 드디어 주일날 대표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면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딱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깜깜하더래요. 그냥 이번에 표현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절벽 같더래요. 그냥 깜깜하더래요.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웠던 게. 그러니까요 한참 동안을 멈추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교인들이 얼마나 참 어쩔 줄 몰라겠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그러고요, 회중 속에는 주여 소리가 계속 나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도를 끝내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는 기도를 이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내야겠다. 그래서 끝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생각 뭐 하면서 끝냈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참을 또 애쓰니까요. 회중석엔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안 되겠더래요. 끝내려고 뭐라고 해서 끝냈냐 해서 이렇게 끝냈어요.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마쳤어요. 사람들이요 이 교회 땡이 아니라 아예 교회 땡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내가 기도 한 번을 제대로 못하는가. 그래서 그날 밤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당시 본당 사이즈가 딱 요만했던 것 같아요. 요만해. 카페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서 담요를 가져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기도 중에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냐면 교회에서는요 열심히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봉사일도 막 하는데요, 그것만 바라봤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교회 생활은 했어요. 같이 어울려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요, 교회 액티비티나 무슨 봉사활동 다 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눈을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죠.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그날 거기에서 뒤집어졌는지요. 그 다음 날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다가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기도의 열기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회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조금 하던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단연 막 기도하면서 막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때서부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그분이 나이가 많다고 저를 완전히 뭐 취급을 했는지 해서 좀 세게 얘기하면 하인 취급을 했어요. 유전사 이거 해야지 저거 막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다음서부터요 이분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는지, 그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제가 미국 갈 일이 있어요. 다시 미국에 들어갔는데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하고 꼭 밥을 먹어야 된대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시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그런데요, 그분이요, 간신히 아주 조그만 세탁소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목사님,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그 조그만 세탁소를 하는데요, 세탁소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른 옆에 있는 세탁소를 또 하나 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엔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그 세탁소가, 자기가 산 세탁소가요, 같이 동업을 하던 세탁소였대요. 그러니까 서로 매출을 줄인 거예요. 매출, 거기는 미국은 정확하게 계산해 놨어요. 얼마짜리 사업자가 딱 나옵니다. 근데 매출이 작은지 알고 딱 샀는데, 사고 나서 둘이 싸움이 나가지고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탁소, 그 세탁소가 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개의 세탁소를 거느린 세탁소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자기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돌아가서, 아버지 마음 진짜 아프게, 아들만 셋이었는데요, 다 이상하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지금부터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서 선교하면서 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너무 감격을 하면서.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도마가 예수님 안 만났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정말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들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의 열망, 거기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번 산상송이가 그런 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산상송이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이렇게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 가지고 대리만족으로, 그래 하나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리만족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도마의 고백, 도마의 그 간절함, 그 도마의 갈망, 그것이 내 갈망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결단이 되었어. 도마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만 하고, 그래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일어서면 우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나의 응답입니다. 내 결단, 내 마음의 확정, 내 고백, 내 반응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니다.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분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전광석과 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날려보내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조용하지만 뜨거운 우리의 기도 고백을 드리십시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성도가 되고 싶다고. 진짜 성도.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계속 드리십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래서 인생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스토리가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지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을 보이셨던 주님처럼 주님, 저들의 인생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흔적들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같이 드시고,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속에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다가 자유속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